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은혜를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구약에 큰 죄가 2번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간의 추악함의 끝을 보여줬던 게 이 밧세바 사건, 그리고 교만함의 끝을 보여줬던 게 바벨탑 사건이죠. 참 재밌는 게요,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고요,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장 구약의 2죄, 2기둥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자꾸만 죄가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서로 미워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이 다윗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는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는 세워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 다윗을 향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2명이 등장합니다. 이 2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 인물,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2명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나라에 일이 생기면 왕이 가서 자문을 구했을 만큼 아주 똑똑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23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죠. 이스라엘 땅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후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힘을 더하여 주자 그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부탁했던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좀 해다오, 너의 지략으로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죠. 그만큼이나 다윗에게 힘이 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또 나아가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 안에서 이 2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아주 극명하게 반대로 평가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27장 3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똑같이 왕의 곁에서 그 지혜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은 성경이 왕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의 모사라고 말하고 있죠. 모사, 벗, 이 2 가지의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2 가지의 차이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왕의 모사, 왕의 모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모사라는 직분은요, 왕과 모사, 결국엔 직분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직업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곁에 두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지혜를 통해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곁에 있는 사람, 그냥 그 정도 관계인 거죠. 성경은 이를 왕의 모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벗은 어떻습니까? 벗, 친구. 친구는 이득과 형편,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좋은 게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바로 벗,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의 모사, 왕의 벗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후세와 아히도벨이 보여줬던 행동이 바로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20절,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 끔찍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행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히도벨. 다윗의 연대기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서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아히도벨과 다윗 사이에 아주 재밌는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3장 3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에게는요,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 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예상이 가시나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엘리암의 딸은 바로 밧세바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신의 손녀에게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손녀 사위였던 용맹한 장수 우리아에게 행한 일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던 아히도벨은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의탁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끔찍한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이 자신의 손녀에게 행한 바로 그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도록 함으로 그러니까 복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얘기가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흘러내려오던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새로이 왕이 되는 사람들은 선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곤고히 하고, 또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내가 선왕의 자리를 완전하게 물려받았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긴 해왔지만 백주대낮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근거가 희박하다, 그냥 동명이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시절에는 그 옆을 잘 지키고 있다가 다윗의 권세가 기운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힘을 좀 얻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의 곁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진언을 하여서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윗을 배신했고요. 그가 잘못했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또 용서해주기보다는 그가 행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히도벨의 이런 모습들의 이유는 성경이 표현하기는 그는 왕의 모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왕의 친구였던, 왕의 벗이었던 후세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33절과 34절 하반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러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의 첩자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압살롬의 첩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면요, 발각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목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근데요, 후세는 다윗의 이 부탁 한 가지를 의지하여서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후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후세는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몰랐을까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다윗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히 존경받아 마땅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부탁하면 나는 나아가리다 하고 나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후세는 아마 다윗의 허물과 잘못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무모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것도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세는 다윗의 벗이었기 때문에 나아갔죠. 다윗의 죄와 다윗의 허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다윗을 사랑하는 벗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도 있음을 알고 그의 부족함을 알고 죄악된 모습을 알지만 그것들을 덮어놓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훗날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왕의 모사였다라고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벗이었다라고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있으신 분, 또 앞과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모사와 같은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벗과 같은 존재이십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계산하고 따지고 만나는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관계인지 여러분들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이신가요? 그리고 어떠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벗이 되길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벗이 되어야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벗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벗이 되어주고 싶어도 저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다가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죄 많고 흠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은 나만큼인 거죠. 나만큼만 감당할 수 있고 나만큼만 용서할 수 있고 나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감사함으로 다가가고 처음에는 그저 사랑함으로 다가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정죄의 대상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내가 보이는 저 단점이, 내가 보이는 저 잘못들이, 내가 보이는 저 정죄의 지적 대상들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상대방의 진실한 벗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과 벗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다가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존재, 또 나에게 응답해 준 것에 내가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니까, 나의 삶을 도와주니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식들의 공부 가운데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벗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모사의 관계가 되고 싶은지의 대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벗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라는 겁니다. 특별한 때에만 또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붙잡고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벗이 되어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이익과 형편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난 예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원 옆에 보면은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가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다들 들어서 아시겠죠? 예전에요 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뛸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운동회에서는 그 친구는 운동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죠. 근데 몇 해 전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의 운동회에서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던 친구들이 이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친구도 운동회에 참여시키고 싶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모두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모두 1등 도장을 찍어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 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TV 매스컴에 자주 나왔던 것을 들어보았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을 잡고 같이 나가서 모두가 1등을 했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걸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죠. 경쟁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1등이 되는 것을 모두가 포기하고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라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은요, 내가 얻는 이익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같이 꼴등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 기반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가능한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이도벨의 길을 걸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따지며 이익관계를 따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품 안에 기억하는 우리들의 길에는 아이도벨의 길이 아니라 후세의 길이, 그리고 벗이 되는 길이, 벗의 삶을 사는 그 길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벗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벗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